작년 9월에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30세 어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어느 목사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 대형 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단체를 만들어서 그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분들을 상담해주고 또 자살 예방 사역을 주로 해오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 귀한 사역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 역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어서 미국 교회가 굉장히 애통해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 남편 목사님의 장례식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정신건강 문제를 진지하게 다룰 때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엉망에 대해, 이 엉망이란 우리 마음과 정신 상태가 연약해져 있다는 거죠. 그들의 엉망에 대해 솔직해지고 사람들에게 이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은 마음과 정신적인 연약한 부분 있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솔직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을 잃은 이 사모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치유할 수 있는 공간,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또 목사가 된다고 해서요, 하루아침에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은요, 그 연약한 부분을 내어놓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자,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시편 61편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도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었지요, 장군이었지요. 자,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 같은 사람도요,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었어요. 시편에 보면 수없이 많아요. 네. 여러분, 다윗 마음이 약해질 때 뭐 하세요? 다윗은요, 마음이 약해질 때 이 시를 쓰면서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주님, 이 약한 마음을 만져달라고. 또 다윗이요, 시편 38편에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자, 주 앞에서 감추지 않겠대요. 여러분, 혹시 주님 앞에서도 감추고 싶은 게 있나요? 감춘다고 감추어지지 않는데 우리는 은연중에 주님 앞에 나와서도 내 안에 어떤 것들을 감추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자, 다윗은요,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지 않겠다, 이 말은 내 안에 탄식하고 싶은 지금 그런 상태인데 그거 주님 앞에 그 마음 그대로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할 때 내 마음을 감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8절에 보면은요, 이 시를 쓸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지요? 피곤하고 심히 상하고 불안하여 신음하는 상태에서 다윗은 이 시를 썼어요. 여러분, 사람은 살다 보면 누구나 다윗이 이렇게 됐다면 누구나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예. 성경에 보면 그 시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났던 선지자들도요, 이럴 때가 있었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다윗은요, 이런 마음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냈다는 거죠. 예.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데도요, 내 마음에 답답한 거를요, 다윗처럼 이렇게 드러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가지고 온 그 답답함, 예배 마치고 보면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 다윗은요, 내 안에 있는, 그죠? 피곤하고 상하고 불안하고 신음하는 마음들을 주님 앞에서 다 토설한 결과
시편 34편 18절에 가면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불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신다는 것을 이 다윗은 경험해 봤다는 거죠. 지난 주일에 시편 33편 15절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만큼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경은 우리 마음을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그대로 토설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요, 공생의 기간 중에 하셨던 사역이 크게 세 가지라 그랬죠. 첫째, 가르치시며, 둘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셋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모든 육체의 병과 함께 모든 약한 것이 뭘까요? 우리 마음과 정신에 있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여러분 마음과 정신의 연약한 부분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육체의 병만 고치신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마음과 정신에 있는 그런 연약한 부분들도 고치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예수님을 믿는 성도와 교회는요, 당연히 예수님이 하셨던 이 세 가지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전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목회자들은 그러지 않고요, 교회를 한 10년 이상 다닌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요, 천국 복음을 전하고요, 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곳이라는 거지요. 찰스 크래프트 목사님이 2시간의 내적 치유 기적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사람들을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치유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병원의 기능을 감당하도록 설립되었다. 자, 교회는 영혼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영혼 구원이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감정적인, 육체적인 부분도 치유하는 종합병원과 같은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먼저 교회를 다니면서, 그죠? 영혼 구원만 받는 게 아니고 내 감정 안에 있는, 내 육체 가운데 있는 연약한 부분들을 치유받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은혜 가지고 뭐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제 내 가정 안에, 내 직장 가운데, 내가 발길을 닿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요즘 안타깝게도요, 예배 시간에 치유 기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셨다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 일에 앞장서야 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치료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도,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예배 시간에 치유 기도를 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자, 그 결과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배를 수없이 드리고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과 정신과 육체에 있는 연약한 부분들이 세월이 가도 여전히 남아있더라는 거죠. 어떤 경우는 더 심해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방금 소개해드린 이 찰스 크래프트 목사님이요, 미국 교인의 70% 정도가 마귀에게 지금 눌린 상태로 있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의 일을 멸해야 할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들의 70% 정도가 지금 마귀에게 눌려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전인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신인 마귀에게 눌린 채로, 내 가정 전체가 눌린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고 난 뒤에는요, 영이 거듭나고 난 뒤에는 그 다음은 뭐 해야 되죠? 혼과 몸을 치유해야 됩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 믿는 거 보고 자, 영이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죠. 최초의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을 때 그죠? 그 영이 죽었어요. 그날 그죠? 혼은 마음과 정신은 타락하고요. 육에는 질병과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뭐라 그랬죠? 거듭난다는 말은 영이 죄로 인해 죽어있던 영이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영이 죄의 결과로 죽어있던 영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 죽어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걸 그걸 보고 거듭남이라 그래요. 그런데 영만 살아났다고 되느냐? 아니요. 왜요? 내 혼 안에는 최초의 사람 아담이 물려준 죄성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때는 또 예수님 믿기 전에 내 혼 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쌓여 있을까요? 자, 예수님 믿고 난 뒤에는 그런 내 혼 안에 마음과 정신 안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치유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내 몸에 있는 질병을 치유받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믿고 분명히 영은 거듭났는데 이 혼과 몸을 그죠? 치유받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더라는 거죠.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문제만 해결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죄에서 구원받는 수준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요, 자,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하실 일들을 분명하게 예언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실로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병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우리 모두의 죄악,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내가 여러분 벌 받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거죠. 참 감사하게도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다 하나님이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으면, 이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자, 우리 이달 25일이 성탄절이지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나라 천국 떠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기 위해서래요. 맞아요. 이게 가장 중요하지요.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 그랬죠, 방금. 담당하신 것은요, 우리 죄만 담당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자,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맞는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 죄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닌데,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늘 내 죄의 문제만 생각해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그게 가장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죄의 문제만 담당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뭐라 그럽니까? 4절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자,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여러분 돼 있는 책이라 그랬죠. 이 질고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질병이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자, 6절에서 말하는 죄의 짐만 담당하신 게 아니고
이 질병의 짐도 지고 그랬잖아요. 이 질병의 짐도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내 죄의 문제만 보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내 질병, 내 몸에, 내 마음과 몸에 생기는 그 모든 질병의 문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는, 여러분 이런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죠?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어요.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는다. 그거는 다 알아요. 그건 다 믿어요. 근데 그 예수님 똑같이 믿으면 내가 모든 병에서 나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게 안 돼 있어요. 왜요? 너무 한쪽으로 지금 치우쳐져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앞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7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분명히 예언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죄만 지고 가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가시는 분이가, 우리의 질병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될 슬픔을 미리 당하셨다 그러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자, 복음 안에는 그죠? 죄에서의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야고보서 5장에 나오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자, 병에서 치유받는 것도 구원이고요. 그 질병에서의 구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하신 일인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믿어요. 나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그건 세상 죄에서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자, 믿음의 기도, 내가 구세주로 믿는 하나님 예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에서도 구원받는다. 성경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자, 그렇다면 죄에서 구원받은 뒤에는 내 혼과 육에 있는 질병들 구원받기 위해 믿음의 기도로 믿으며 나아가면 되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믿었듯이, 그 예수님이 내 모든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야 라고 믿으면 되는데 우리는 이 부분이 너무 약해 있어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나도 가난하지만 지금은 앞으로 부유해 줄 수 있구나. 하나님 나라의 부의 이동과 재물을 경험할 수 있구나. 이렇게 믿으면 되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 믿으면 죄에서는 구원받는다는 걸 거의 다 믿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멈춰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네. 자, 분명히 여러분,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해 놨어요. 자, 그럼 언제입니까, 여러분? 언제 정확하게 예수님이 우리 질병의 질고를 졌습니까? 5절에 나오네요.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예수님이 언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습니까? 그가 뭐 하실 때요? 채찍에 맞으실 때, 십자가에 죽기 전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채찍에 맞았잖아요. 여러분, 그 채찍에 안 맞고 그냥 십자가 바로 죽으면 되잖아요. 십자가에 죽기 오셨다며.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대요. 그래, 그게 아무 의미가 없을까 이 말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 채찍에 맞으실 때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이미 다 당했어요. 아파 보신 분은 알죠. 아플 때 얼마나 힘들고 슬픈가. 저도 젊을 때 아파봐서 그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지요. 근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감사하게도 우리의 그 질병을 짊어지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슬픔을 채찍 맞으면서 예수님이 다 당하셨대요. 자, 십자가에는 그죠? 예수님이 내 죄의 문제만 해결하는 십자가가 아니고 내 질병과 내 가난과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 내 죄만 생각하는 그런 의식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한번 우리 외쳐보실래요?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우리 속에는 나를 포함시키시길 바랍니다. 이 우리라는 말 속에는 나와 내 가족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냥 아플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나이 들으면 아플 수 있지 어떻게 안 아프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요? 그건 성경하고 안 맞아요. 제가 늘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죽을 때까지 아프지 않고, 그죠? 아브라함은 아프다가 안 죽었다 그랬죠. 기운이 다해 죽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모세도 그랬죠. 기운이 남아있다가 죽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들을 어렴풋이 그 말들을 듣고 그 말들을 내뱉으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내 몸에 통증이 있고 질병이 있어도 나는 아프다 하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이 병은 이 통증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말씀이 언젠가 나에게 실제가 될 수 있거든요. 성경은 이론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병에서 나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수많은 의사들이 그 수많은 약을 먹었는데도 저는 밥 한 끼를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번 터치하시니까, 그죠? 그 신기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경험해 보지 않으면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의 모든 병은 이미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간단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내 영혼에 새기고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하실 때처럼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구나. 그거 믿고 지금 교회 다니시잖아요. 그거 믿듯이 그 예수님이 나를 모든 병에서 치유할 수 있고 나의 이 가난의 문제까지 해결해 줄 수 있구나. 그렇게 믿으면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으실 때요. 지금 내 몸에 혹시 어떤 병이 있고 통증이 있습니까? 그거는 이미 그때 나음을 받았도다 과거형이잖아요. 앞으로 너희들이 예수님 잘 믿으면 그 병이 나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아플 때. 왜요? 이런 말씀을 잘 몰랐거든요. 내가 열심히 주님 믿고 교회 충성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내 몸 고쳐주실 거야. 이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건지 알고요. 처음에는 아플 때 그 아픔 못 갖고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으면서 교회 봉사 아이들 쫓아다니면서요. 그렇게 일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님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자,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성경에서 분명히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그가 채찍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요. 지금 우리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그때 다 나음을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에게 질병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짜 믿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분명히 우리의 모든 병이 이미 그때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하는데 왜 내 몸에는 지금 질병과 통증이 있다고요? 이 말씀이 아직 내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아직 확실히 100%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요. 그가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그 사람을 고쳐요. 자, 하나님이 병든 자를 고칠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방법요? 하나님이 병자를 고칠 때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바로 탁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치유에 대한 말씀, 치유에 대한 설교를 그 사람에게 먼저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믿어야 그 말씀이 실제로 나의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능력부터 탁 보여주고 너 나 믿어라. 안 이러세요.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마다 여러분이 일하는 스타일이 다 있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난 뒤에 그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치유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을 때 그 치유에 대한 믿음이 자라면요, 그 치유에 대한 말씀이 그 사람에게 심어지면요, 그때 반드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톰 브라운 목사님이 혀의 권세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것이지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에는 당신도 포함된다. 예수님은 당신의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셨다. 그분이 당신의 연약함과 질병을 지셨으므로 당신이 이것을 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질병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나님과 따지고 싶어 한다. 하나님과 따지고 싶어 한다는 말이 뭐죠? 하나님, 이런 말씀은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은 믿어져서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내 모든 병이 나았다는 말씀은 조금 믿기가 그렇네요. 한국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2000년 흘러오면서,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많이 봤죠. 교회가 2000년 흘러오면서요, 이 교회의 본질 중에 이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하나님. 초대교회 때는 여러분, 사도들이 이렇게 가르쳤다니까요. 예수님 채찍에 맞으실 때, 얼마 전에 예수님 채찍에 맞으시는 거 봤죠?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우리 죄의 문제가 아니고 당신에게 있는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으시면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초대교회 때는 수많은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2000년 흘러오면서 이 말씀이 점점 약해져 버렸어요. 자, 많은 분들이요,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 채찍에 맞을 때 내 병이, 내 자녀들의 병이, 내 가족들의 병이 다 나을 수 있냐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치유에 대한 설교, 치유에 대한 말씀이 보면 다른 설교들은 참 이상하게 많은데,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 보십시오. 설교가 진짜로 너무너무 많아서 뭘 들어야 될지 어떨 때는 고민될 때가 많아요. 근데 보면요, 이 치유에 대한 설교는 별로 없어요. 이게 우리 삶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죠? 그래서요, 지금은 어떤 주장까지 있나 하면, 어떤 분들은요, 방금 말하는 이 질고는 우리 육체의 질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병을 말하는 거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영적인 병을 고쳐주신다. 영혼을 구원해 주실 거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 다른 것을 보면요, 마태복음 8장 한 곳만 봐도요, 자, 그 말은 성경하고 맞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으로 가볼게요. 16절, 17절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러 하심이로다. 자, 이 말씀을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이 17절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는 말이, 아까 우리 봤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사야를 통하여 그랬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려고 우리의 질병까지 짊어지셨다. 우리 죄의 짐만 짊어지신 게 아니다.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16절에 나오듯이 귀신을 쫓고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병이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16절에서 말하는 병이 이게 영적인 병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적인 병도 고치지만 우리 사복음서에서 보면 알듯이, 또 좀 전에 마태복음 4장에 나왔듯이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그랬잖아요. 우리 모든 육체와 마음과 정신에 있는 병을 이날도 예수님은 다 고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병은 영적인 병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여러분 어느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쓴 글을 보니까 우리 사람의 몸에 생기는 병이 36,000가지래요. 그 예수님은 그 36,000가지 모든 병의 짐을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2000년 중에 다니시면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만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시대에도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일들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2000년 전에 병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치셨듯이 예수님은 지금도 그 일을 언제요? 예배 시간에요. 기도회 때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코로나가 생기기 이전이지요. 작년에 설문조사해 보니까요. 20대 우울증이요. 5년 전보다 2배나 더 심해졌대요. 우리 20대 가장 젊은, 그죠? 가장 건강하고 씩씩해야 될, 그죠? 청년 자매들이, 그죠? 5년 전보다 우울증 환자가 2배로 늘었대요. 자, 그러면 원래 코로나가 생긴 원래는 분명히 더 심해졌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겼는데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그 우울감, 요즘은 코로나 레드라 그러죠. 그 우울한 감정을 넘어서 짜증과 분노를 바라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졌다 그럽니다. 자, 요즘 여러분 집마다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지만 그렇죠. 좋은 차, 좋은 집들이 얼마나 많아져요. 그런데 그 좋은 집, 좋은 차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의 건강 문제는 좋아지는 게 아니고 점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 거죠. 자, 집마다 없는 것이 없이 그죠? 풍족하게 사는 것 같은데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집마다 없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평안입니다. 평안. 우리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 평안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말은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집을 향해 평안을 빌어 주었는데 그 평안이 임할 수 없는 가정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부름받았다. 베드로 사도가 말했죠. 그리고 또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예수님이 택한 12사도, 그죠? 그들에게는 또 특별한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셨어, 그죠?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어주라. 왜요? 너희들이 그 집을 축복해주면 그 집이 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빌어준 평안이 그 집에 임하고 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복을 빌어줬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그 복이 다 임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집이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준비는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아무리 축복해줘도 안 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그 집에서 준비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축복을 해줘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축복해 준 것 같은데 안 되는 분이 있더라고요. 왜요? 준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복을 받을 그릇을 그건 내가 해야 돼요. 예. 근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주위에서 축복을 빌어주고 기도해 주는데도 변화가 없더라는 거죠. 이 옥스퍼드 주석에 보니까요,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평안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축복 기도를 통해서 임하는 복을 가리킨다. 이것은 구약 히브리어의 샬롬과 의미가 동일하다. 상대방의 건강과 복지와 안녕을 비는 의미를 포함한다. 자, 이 말은 이 평안은요, 여기서 말하는 이 평안요, 구약에서 말하는 그 샬롬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평안은 뭔가 하면 우리의 영, 혼, 육, 자, 이 우리 모든 부분에서의
평안을 말해요.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제가 몸이 아플 때는요, 안 아픈 게 평안이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평안이에요. 돈이 없고 가난할 때는요, 돈이 생기는 게 평안이에요. 가정 안에 어떤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는요,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게 평안이에요. 이 평안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혼육의 모든 부분에 필요한 은혜와 축복이 바로 이 평안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주로 문자 보낼 때마다 마지막에 이 샬롬이라는 인사말을 그래서 꼭 남길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면서 남기는 거예요. 축복하면서.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예전보다 얼마나 우리나라가 잘 삽니까?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예전보다 좋은 집, 좋은 차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지만 예전보다 더 마음이 평안하다고, 더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보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좋은 것들을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집마다 좋은 가전제품들이 쌓여 있는데요, 평안, 샬롬이 없다는 거죠. 네. 여러분, 사람은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사람은 원숭이에서 진화돼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요, 우리 영혼 안에 만족이 없으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도 그 사람의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드러나는 육적인 것을 위해 삽니다. 육의 일에 힘을 씁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옷을 입고, 그렇죠? 더 꾸미고 더 드러나 보이게 할까? 그러나 그거는 여러분,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많이 가진 것 같은데, 그렇죠? 마음이 병들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별로 가진 것 없이 초가집에 사는 것 같은데 늘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사람은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인생의 행복은 얼마나 가지냐에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샬롬이 그 사람에게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자, 이 평안은 좀 전에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의 축복을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우리 14절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와, 예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시고 싶어 주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축복했는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받는 것보다 더 크게 심판받는 사람이 생겨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가정을 구원하고 싶어서 주의 종들을, 목회자들을, 12제자를 보냈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다니까요. 그래서 축복을 빌어줬다니까요. 그런데 그 집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바람에 그 집이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있어요? 소돔과 고모, 유황불 내려서 멸망한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당한 것보다 더 큰 심판을 당하게 된다. 이런 끔찍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소돔 고모라 성에서 성보다 더한 심판을 받게 될 이 사람들, 14절에서 말하지요. 어떤 사람이지요?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는 사람. 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왜 보냈죠? 지금 제자들을 그 집에 복을 빌어주라. 그 가족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가정의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해결해 주도록 너희들이 먼저 복을 빌어주라. 왜요? 하나님은 그 축복의 말씀이, 축복의 기도가 있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먼저 보내서 일하시는 분이다. 자, 그렇게 그 집을 구원하고 싶었지만 그 집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소돔 고모라성 사람들처럼 심판받는 곳에 있어요. 이거 누구 책임이지요? 예수님 책임도 아니고 그 제자들 책임도 아니고 그 집이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것만 보고 살았다는 거죠. 세상에 취해서. 자,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평안, 이 샬롬의 축복이 누구에게 어떤 집에 오는지 알 수 있죠. 14절을 뒤집어 보면 무슨 뜻입니까? 너희를 영접하고 너희 말을 들어주는 집에, 너희를 영접하고 너희 말을 들어주는 사람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샬롬이 임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주위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가정 구원하고 싶고 이 사람 구원하고 싶고, 그죠? 이분 예수 믿으면 잘 믿을 것 같은데 이 가정에 복이 임하는 거 보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 전하잖아요. 교회 가자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거절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주님은 구원하고 싶은데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처럼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거죠. 자, 한마디로 샬롬의 복은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누군가를 영접하고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줘야 샬롬의 복이 임하지.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 누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가? 여러분 주위에는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 다 있습니다.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요. 또 예수님 믿고 난 뒤에도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줘야 하나님도 진도가 나갈 수 있어요. 자, 이 샬롬의 복은요,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열왕기상 17장에 잘 나오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를 도와준 그 샤르밧 과부의 집에요, 기근이 타도록 식량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요, 엘리사 선지자를 도와준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도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존중하시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왜요? 반드시 어떤 결과가 와요. 오늘 본문 이 아래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나를 영접하지 않는 거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나를 거절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예수님 거절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권면할 때 거절하는, 그거는 주의 종을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를 거절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 거절하지, 여러분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잖아요. 여러분을 보내신 주님을 거절하는 거다. 자, 여러분 교회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운 사역자들이 있고요. 자, 그 사역자들을 영접하고 존중해 주는 것, 그 사역자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 그 직장의 법이 있죠. 그걸 따라야 돼요. 나 혼자 그죠? 다른 행동해서 안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도 세상 나라처럼 여러분 직장처럼 질서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내 집에 평안을 불러오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하루하루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가장 필요하겠어요? 이 샬롬이라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안. 먼저는 내 영혼에 어떤 환경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평안, 이 샬롬의 축복. 여러분 이 축복이 어디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만남을 통해서, 내 주위에 세워놓은 누군가를 통해서 이 샬롬의 축복이 오는 거지요. 혼자 열심히 기도한다고, 혼자 열심히 믿는다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복을 주기 전에 누군가를 보내서요, 그 가정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그걸 받아들이는가 받지 않는가는 그 집이,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의 교회에 세운 사역자들을 영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빌어주는 그 샬롬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 안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